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은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인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하자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도전하는 주제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위한 모본을 보여주셨고 이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본질은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생의 사역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이라면 동일하게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이웃 사랑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고 이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알지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늘의 권세와 평안을 얻고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한 이웃사랑의 봉사와 섬김의 삶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런 이웃 사랑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에서 실패했고 이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에 속해 있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양털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의류업이 발달했고 이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여 돈이 넘쳐나니까 은행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한 성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 부자 교회가 되면 더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고 있는 교훈은 부자 성도들이 모여들고 부자 교회가 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동일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부유한 대도시마다 많은 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로 인하여 부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 교회와 부자 성도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조롱당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조롱당하게 만든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에서의 부유한 삶에 취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빛을 계속 발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계속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님께로부터 그렇지 못한 교회로 인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항상 봉사와 섬김을 위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 말씀 이후에 15절에서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 14절에서는 주님이 칭찬하셨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의 말씀에서는 매우 강력한 책망의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문제점을 14절과 15절 말씀으로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항상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충성되지 않았고 또 참되지 못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성도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절실하지 않았고, 기도 생활에서도 간절하지 않고, 애통하는 눈물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러므로 봉사와 섬김의 열심도 사라진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뜨뜻미지근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차가운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마음의 뜨거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마음의 뜨거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감성의 뜨거움은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영적인 지성의 뜨거움은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지적인 뜨거움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의지적인 뜨거움은 성도다운 실천적이고 열정적인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이웃 사랑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항상 의지적으로 뜨거워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바로 이렇게 의지적인 뜨거움을 불태우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뜨거움의 실천과 열정이 금방 식어버린다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고, 이는 참된 증인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충성이라는 단어는 항상 자기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주군에게 최선을 다하는 신하에게 주어지는 칭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봉사와 섬김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하는데 중단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부자가 된 교회를 통해서도 뜨거운 봉사와 섬김의 빛을 계속 발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김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자신의 마음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교회가 이렇게 고난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능히 참아내고 계속해서 고난받는 성도의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정당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더욱 참아내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뜨거움의 실천과 열정을 불태우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노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으로 교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교 후원도 끊고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도 끊고 봉사와 섬김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선교지의 영혼들은 더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 후원을 끊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축시킨다면 과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으로 교회가 이웃사랑의 구제,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생각들은 주님 안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다운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교회라면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빛을 더욱 뜨겁게 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이웃을 위한 뜨거운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더욱 불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삶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만 받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하는, 계속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해 부자의 게으름과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7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부자로 사는 부유한 성도의 삶으로 인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에는 부유한 성도들의 삶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부자가 된 성도가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성도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부유한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유한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유한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너희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잃어버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교만을 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게으름과 교만의 죄에 대해 주님께서 계속되는 18절 말씀에서 세 가지 처방을 단호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첫 번째 처방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서 고난을 받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나태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너희의 모습이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이 말은
스스로 너희가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교회와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까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 내 손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섬김이 있어야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부유함이 주는 나태함에 빠져 내가 해야 할 봉사와 섬김을 다하지 않는,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 이웃과 교회 밖의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위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부자가 된 영적 게으름과 교만에 빠져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삶이라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으로서 곧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처방법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에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말씀은, 처방법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영적인 정결과 순결을 말합니다. 세상의 돈과 물질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의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만모니즘의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물질이면 모두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영적인 순결, 정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적인 순결과 정결을 다시 찾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더럽혀진 만모니즘의 사상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세상적인 가치로 성도의 눈이 세상적인 가치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태하고 또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안약을 사서 발라 세상적 가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이산과 같은 세 가지 처방법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영적 게으름과 교만에 빠진 부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세 가지 처방법에 따라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인 삶을 다시 부유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정결한 흰옷을 사서 입어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거룩한 안약을 사서 발라 영적인 눈을 다시 뜸으로써 세상을 향한 거룩한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된 교회들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면서 이웃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에 대한 봉사와 섬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기를 그 벌거벗은 모습이, 그 가련한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할 말이 있는 것은 우리 침례교단에서 장작교회라고 불리는 강남에 있는 부자교회에서
7년 동안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부자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부자 교회로서 정말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하기 위한 관심을 가져보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곤고한 이웃들이 많이 있고 가련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저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세종샘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조치현 지역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주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종샘교회 하나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웃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사역들이 펼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부자가 된 영적 교만함과 게으름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촉구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촛대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부자가 된 영적 게으름과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뜨거운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한 어리석은 게으름과 교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속히 만모니즘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참된 봉사와 섬김의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